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1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드리옵나이다. 풀의 꽃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행상을 따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아침엔 근심하고 저녁엔 탄식했으며 어제는 번민과 걱정했으며 슬픔과 눈물뿐인 인생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세상 근심 걱정 눈물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이 시간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며 섬김으로 지내겠사오니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도 내 작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 코로나19 핑계로 삼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왔으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지 못함은 물론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우리 인생 생활에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긍휼히 이 시간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심정을 이 시간도 깨달아 알아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 주셔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하셨사오니 순종함으로 좋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즉각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고 구하고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능력 그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1월 성구암송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말씀. 아멘. 지난 10월 30일이었죠. 유치원 애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서는 거리를 막 이렇게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쟤들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날이 헬로윈 데이라는 그런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 헬로윈 데이라는 것은 유럽의 켈트족이라고 있었어요. 이 켈트족은 10월 30일이 그 한 해의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삶과 죽음의 경계날로 본 겁니다.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사를 잘 드리면은 악령으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제사를 이렇게 마칠 무렵이 되면은 이 악령들이 가기가 싫어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끝날 무렵에는 이 귀신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귀신 분장을 하자.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못 알아보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로윈데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귀신 분장했다고 귀신 복장했다고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 헷갈리는 귀신은 귀신도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헬로윈데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헬로윈데이 때문에 어처구니 일이 전 세계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날을 젊은이들이 귀신 복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장을 해가지고 거리를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축제를 한다 그러고 방역 당국이 야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았듯이 어디를 뭐 폐쇄한다 그러고 자제하라 그러고 뭐 서면에도 그러면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 애들이 밤새도록 이상한 복장, 뭐 악령 귀신 복장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헬로윈데이라고 싸돌아다니는 이 청년들도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이 하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을 따라서 삽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죠. 그게 믿음 없는 시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는 다릅니까?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내 느낌대로 우리 신자들도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헌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봐서는 그래,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복의 통로여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야지. 그런 믿음이 있지만은 실제로 도우려고 하니까 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잘 안 펴지는 겁니다.
이거 주고 나면은 우리 교회가 좀 힘들 텐데, 당장 이번 주에 화요일에는 재직연합회 총회하면서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간식으로 섬겨야 되고, 목요일에는 부산노예 여전대 원래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데 그날도 뭐 떡도 대접하고 간식도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교회가 마이너스 적용되면 어떨까, 마구 써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감각은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 마련해야 돼. 그런 막 생각들이 들고요. 믿음으로는 복의 통로다, 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써야지 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그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각의 사람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각의 사람입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하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까요?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한다면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살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이 열매 없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 삶의 초라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초라하다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 초락에서 나왔더라고요. 풀초자 떨어질 락. 햇빛을 계속해서 쬐면은 풀이 그냥 떨어져 시들어 버리죠. 이게 바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어르신, 이제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요양원에서 돌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 대답을 하더래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참 아쉽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 일 못했다. 두 번째, 풀지 못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맺힌 게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풀고 가야 되는데 힘들고 귀찮아 가지고 그때 기회를 놓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그때 풀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아쉬워진다. 그리고 내가 참 베풀지 못했다. 뭔가 남을 향해서 베풀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다. 뭐 하려고 내가 지고 있다가 그냥 내가 가는가. 그리고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이게 아쉽다. 죽음 이유가 두렵다. 이것이 인생의 삶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살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은 열매가 없고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기적 열매를 맺는 삶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동하며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믿음을 내 삶의 에너지로 내 삶의 힘으로 삼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열매와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참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초라한 삶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을 때에 그 집에 도록이 현관 출입구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를 이렇게 따다다닥 눌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은 비밀번호를 따다다닥 해가지고 누르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문이 이 지금 우리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호 바뀌었습니까? 번호 안 바뀌었대요. 그래서 다시 눌러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배터리, 건전지가 다 소모된 겁니다. 좀 더 유식한 말로 배터리가 소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언뜻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디에 그 도락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했는데 그때 떨어졌을 때에 유튜브를 보니까 임시조치, 응급조치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맞다. 그 방법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은 9V 네모짜리 건전지 있잖아요. 그 건전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밑에 있는 거기에 두 개를 건전지 딱 맞춰가지고 되면은 그 건전지 힘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건전지가 다 나가버려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건전지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아니하고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으면은 이 도락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9V 건전지가 힘이 되어서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신자의 삶은 고장난 삶이고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배럴리와 같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배럴리가 떨어진 도락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실험해보는 것이고 도전해보는 것이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신자의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초라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와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기적을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잘 보세요.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정말 작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겨자씨 한 알씩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그냥 나누어 드리면 훅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조그마한 믿음 그것만 있었더라도 너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버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미 주신 믿음,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그마한 이 겨자씨 하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대안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무조건 써보자. 아멘. 자꾸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슴 벅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슴 벅찬 삶, 기대 이상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기대 이상의 삶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대 이상의 삶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로 감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삶이 다 현실적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아따 모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자. 손해볼 거 없잖아요. 믿음으로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그대로 설명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해 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다는 말은 진짜 믿었을까요? 그 뒤에 말을 보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야단치니까 딱 모르겠다, 무조건 한번 믿어보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함친 겁니다. 그리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무조건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사오니, 제가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선포해 보십시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자. 영도 하늘에도 가끔요 패러글라이딩 타는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영도에도 저렇게 할 때가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 장 집사님이 있는 산마을 숯불촌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게 방송국 하나가 있고 그 위쪽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모여가지고 좋은 날에는 패러글라이딩 타는 겁니다. 그럼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하늘에서 이렇게 손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근데 저도 아직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패러글라이딩 타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초보자라도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타죠? 전문가가 그 초보 뒤에 이렇게 같이 낙하산 줄, 패러글라이딩 줄을 매고 앞에 초보가 있고, 그래서 높은 데서 무조건 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막 달리다가 꼭대기에서 하늘 허공을 향해서 발이 막 다다닥 해도 이제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한번 날기 시작한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이 짜릿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을 다 볼 수가 있고. 이런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 뒤에 전문가가 같이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신뢰가 있으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자.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리는 이 시대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제가 결단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할 거 있으면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며 제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12월 달에 있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전도의 원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땅의 삶이 감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봄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것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12월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학금, 성전기도금, 추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 잘 마치심에 감사합니다. 이사예배 드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종들의 감사를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드린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보 유인물이 좀 많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을 특별 세미나에 참석 신청서가 유인물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은 신청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날 긴급한 일, 특별한 일 생기지 않으라고 내가 믿고 그날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동그라미를 탁 치고 이 신청서를 신청서 함 뒤편에 넣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는 각 전도의 원래의 장소에서 그대로 모여서 원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모임도 정상적으로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부산노 연합 재직회가 우리 교회 당에서 있거든요. 목요일에는 부산노의 여전도의 연합회 하는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외부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데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위해서 또 방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주차 안내 또 여러 안내위원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 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